이사야 37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 총과 소리가 한샘 나와 제사장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한남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분이 없음 같으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손자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번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로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눈말을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르 왕은 기스왕 기르마다에 이에 당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멸망 조상과 사람과 멜셋과 이 블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갈 왕인 성의 왕과 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곳 산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이니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반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들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목 속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부터 빨간 날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고 다 가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벼랑 끝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길 가운데 벼랑 끝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벼랑 끝에 서 보셨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공격 앞에 사면초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한 원군도 없고 성문을 닫고 버티자니 백성과 함께 굶주려 죽을 형국입니다. 벼랑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다른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랍사게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관리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이 처한 상황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칭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고 한탄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아수르 왕이 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기도하라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힘겨울 때 기도하고 막막할 때 기도하고 벼랑 끝에 섰을 때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합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열린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전은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닥친 공경에 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54편 7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힘겨운 순간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위 사신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위안의 말을 받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으로 복잡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유다의 고위 사신들도 굵은 배를 입은 것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대감의 발로에서입니다. 즉 국난의 발생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정신에서 우러나온 공동체 의식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직면한 국난에 대해 슬퍼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이사야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랍사게와 같은 무례한 사신을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신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오랫동안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랍사게의 무례한 행동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비신앙적인 말 때문에 그 날을 능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직면한 국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오만불손한 죄인의 모습을 목격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고위 관리를 선지자의 집에 파송해서 겸손하게 선지자의 기도와 조언을 원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동력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동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또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벼랑이 깊어도 주의 능력은 더욱 깊고 큽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시리와 슬픔 가운데 찾아온 히스기야의 사신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절망에 빠져 있던 히스기야 왕과 사신들과 온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므로 아수르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저를 바라보세요. 성도님들 다 저를 바라보세요. 잠을 깨우시고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그의 군대가 살육당한다는 풍문을 들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그의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그는 피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36절 38절에서 적중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자의 종말은 그의 입으로 범죄한 그 대가를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언행심사가 사람 앞에 떳떳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히스기야와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왕이었지만 헤쳐나갈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성도가 딸을 기도에 올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므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심경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처음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나옵니까? 여러 가지 세상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진 것을 느낍니다. 아마 이사야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협박하는 아수르 왕의 오만 방자하고 무례한 서신 앞에서 그는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리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합니다. 14절 말미에 보십시오. 14절 말미에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4절 봅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적군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못할 말이 많잖아요. 가족끼리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상황,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 있는 그대로 나의 소망을 정직하게 아뢰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아버지 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성도들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의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발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진정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아수르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확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경멸했으며 하나님과 거짓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총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계십니까? 벼랑 끝에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벼랑 끝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우리 혜명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제 차로 이렇게 학원까지 태워다 주고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헌차는 타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래된 차는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 차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딱 차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딱 가는 길에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밑으로 슉 내려가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그랬는데 차 속에서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대로 떨어져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둘 다. 근데 차가 착 내려가더니 어디 딱 걸치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딱 느낀 것은 차에서 내리면서 우리 혜명이를 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정말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 기도하고 막막할 때 기도하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힘겨운 순간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잘 기도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귀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내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면이 막혀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막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 오로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